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서양 종교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기독교 경전, 성경의 탄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예, 그랬죠. 네. 지난주 나눠봤던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예. 기독교 성경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활동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돌아가신 직후에도 성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고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쯤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것도 성경을 쓰겠다 그런 의식은 없고 그냥 그때 막 형성된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편지로 썼던 거예요. 아, 네. 네, 그게 성경을 쓴다는 의식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자료가 너무나 귀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 성경으로 정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20년쯤 지난 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 이후로 약 7, 80년간에 걸쳐서 쓰여진 책들, 그게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부터 있던 히브리 성서를 구약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경전이 완성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에 대한 해석을 네.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를 하고, 네. 그에 맞는 그 내용들만 네. 이 성경으로 편찬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예, 그랬었죠. 네, 혹시 그 잘못된 해석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교회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만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다른 위경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책들은 걸러내고 이제 정경으로 모으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인간이라기보다도 네. 신으로 규정을 하고 또 네. 그에 맞는 어떤 입장 또 이야기들을 모아서 성경으로 편찬을 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그때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0여 년 이상 한참 지난 다음에 서기 397년에 이제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때까지 형성된 기독교 교리에 걸맞는 그런 책을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으로 이건 개신교 기준입니다만 이제 가톨릭은 이제 거기에서 또 외경이 들어가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독교 경전, 이 성경의 탄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웃 종교인들은 이 기독교 경전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인가? 네. 이런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러죠. 네. 사실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 경전 성경, 또 불교 경전 불경, 네. 또 원불교 경전도 있고요. 네. 이 종교의 경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류의 지혜서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선생님께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성경책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네. 방금 그 경전은 인류의 지혜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적절하고 좋은 표현이라고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류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라면 보편적이어야 될 겁니다. 예, 결코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종교 조직의 사람에게만 행복과 지혜를 주고 다른 종교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화를 선포하는 그런 경전이라면 그건 아주 곤란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성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성서는 인류 전체에게 지혜와 행복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결코 배타적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데 문자 그대로 보면 배타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 자체가 아니라 그 문자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잘 봐야 되는데 문자에 매여서 배타적인 해석을 하는 그 현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넘어서야 되겠죠. 네. 그래야 진정 기독교 성서가 인류의 지혜에 서로 되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 성경책은, 이 책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네. 그 나라만을 위한 어떤 책으로, 네.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의 내용도,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에 맞게 네. 네. 번역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기독교 경전은 완성 시기가 397년이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 1600년 정도가 흘렀어요. 예. 네. 그렇다면은 기독교 경전 성경이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오면서, 네네. 혹시 좀 뭐 오해하거나, 네. 좀 오역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오역되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그 오역된 경우가 최근에는 다 바로잡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해 가면서 원어에 거의 접근한 뭐 거의 99.9%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그런 원어 성경을 우선 인류가 갖게 됐어요. 네. 기독교권에서. 그리고 그 원전을 기본으로 해서 아주 꼼꼼한 번역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날 번역본은 거의 오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경전에 있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경우에는 번역의 오류 문제라기보다는 경전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커요. 예, 그러니까 어느 책을 경전으로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번역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교회의 큰 이제 골칫거리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기독교 경전에 포함되진 않아도 참 소중한 네. 그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는 이제 66권, 천주교는 이제 73권이 되겠습니다만 외경까지 포함해서 그게 이제 경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전들 말고도 또 다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 언급했던 도마의 복음서라든지 또 이제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마리아 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는 가치 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교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빠졌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아예 구약을 통째로 부정해야 된다. 구약은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어요. 교회 유력자 가운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300여 년이 지난 397년에야 경전이 완성된 그런 긴 과정의 토론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이웃 종교인들이 이 성경책을 읽을 때 네. 또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예. 난해한 부분이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 내부에서도 네. 뭐 이단 논쟁의 중심에 있을 정도로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기독교를 잘 모르는 우리 이웃 종교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를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오늘날 그러니까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 벌어질 일까지도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으로 자꾸 요즘 일어나는 그 현상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때 거기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던 신도들에게 용기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쓰여진 배경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결코 그 먼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가 하면은 이제 저자가 쓰고 싶은 말은 로마 황제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만약에 쓴다면 저자가 체포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국가죄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되고 책은 수거돼서 폐기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그러나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끔 감추어서 뜻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 짐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짐승. 네. 오늘날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막 저 사람은 짐승 같다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딱 지목하기 어려울 때 어떤 짐승이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로마 황제를 말해요.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짐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6이라는 숫자는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6이 하나만 아니라 3씩이나 있다. 아주 악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오늘날 사람들도 그 배경을 모르니까 666이라고 하는 게 뭘까? 심지어는 바코드다. 이런 말까지도 그 지난 세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해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먼 미래에 대한 어떤 이제 비유적인 언어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출근할 때 네. 지하철에서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네. 그 책을 파시는 분을 봤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쓰였고 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 쉽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많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주 중요하게 인용되는 부분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하여튼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계에서 가장 많은 혼란을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특정 교단에서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14만 4천만 아주 특별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게 상징의 숫자입니다. 네. 우선 1000을 빼고 맨 끝에 공 3개를 빼면 144가 되죠. 네. 이 144는 12 곱하기 12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도예요. 144라는 숫자는 바로 12 곱하기 12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구약시대의 12지파에 속한 유대인 백성들이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면 신약시대에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건 어느 민족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누구나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게 바로 12 곱하기 12, 144예요. 네. 거기에다가 옛날 유대인들은 강조할 때마다 10을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을 3번씩이나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네. 꼭 14만 4천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상징을 쓴 이유는 그걸 글자 그대로 그대로 그렇게 말하면은 저자가 체포되고 책은 돌아다니지 못하고 전부 다 폐기되고 분석행위가 된단 말이죠. 다 불태워지고 네.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징을 썼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성경 내용 중에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 70번씩 7번 용서하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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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490번 용서하라. 네. 예,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고 네. 네. 사랑하라 이런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 예. 숫자에 얽매이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달을 가리키다 시간입니다. 네, 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네. 그 달의 의미를 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경전을 볼 때도 참 오래전에 그 역사적인 배경과 네. 문화적인 배경을 잘 보면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기독교 경전이 네.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돼서 예, 예. 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만은, 이제 5세기 초부터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라는 성경이 교회의 공식 경전이 됩니다. 그리고 늘 그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의 1000여 동안 라틴어 성경이 이제 중심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고 또 교회에서도 누구나 읽도록 그 개방한 그 책이 아니거든요.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 사제들만 보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꼭 사제들만 보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이걸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1522년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져서 영국에서도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제임스 왕에 의해서 번역된 책이 아주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1611년이죠. 그때서부터 이제 대중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도 처음에는 이제 귀족계층만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있었고 또 일부 부유한 평민들 우리가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이제 볼 수 있게 됐었고 오늘날처럼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거는 19세기 이후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중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길게 봐야 한 200~300년 이상 되지를 않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유교 경전이든 또 불교 경전이든 네. 한자나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선시대 후반기에 와서야 네. 좀 이제 읽히기 시작했는데 네. 기독교 경전도 마찬가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전이 널리 보급되기까지는 네.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 예, 이것도 큰 영향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명이 15세기이죠.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이제 발명한 사람이 구텐베르크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배웠는데, 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가 더 빠르다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텐베르크는 마르틴 루터보다는 한 세기 전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독일어로 루터가 성서를 번역한 거는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발명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자를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서의 보급에 구텐베르크가 큰 공헌을 결과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성서의 보급은 이제 15세기 이 구텐베르크의 네. 활자 발명으로 이루어졌고 또 많은 대중들에게 읽히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세기가 다 돼서야 네. 읽혀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전의 대중화가 민중의식의 성장에도 좀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시간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렇게 민중이 깨이게 되지는 않지만 서서히 민중이 깨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제계급만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경전을 볼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이제 귀족 계층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평민 중에서도 부르주아 계층은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죠. 부유한 평민. 그 다음에는 이제 부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량 생산으로 값싸게 이제 책들을 찍어내면서 성경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한 200~3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프랑스 대혁명하면 이제 1789년인데 독일어 성서 번역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한 250년 이상 지난 다음입니다.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그 프랑스 혁명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3대 이념이 자유평등 박애 아닙니까? 이 바로 자유평등 박애, 그게 성경의 중심 가치관하고도 그대로 연결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이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활자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된 것, 그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네, 네. 많은 그 고민도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네. 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통적으로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그 역할을 이제 맡은 것이죠. 이제 교우님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러나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평민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개방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여기 요 구절이 궁금합니다 라는 물음은 성립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이 중요했던 겁니다. 교회가 성서 해석권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주면 교인들은 그걸 보고 따랐던 것이죠. 성경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운동에 의해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개신교 운동이라고 합니다만, 개신교가 교회 전통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성서가 더 중요하다. 성서만이 그 최종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성경을 막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평민들이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전통들이 개신교에서 먼저 생겨납니다. 개신교인들이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초빙을 하고 목사님들에 의해서 또 성경 연구가 주도되기도 하고, 그러나 목사님이 배제된 평신도들의 성서 연구 공동체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 공동체도 있고, 또 나중에는 이제 가톨릭도 이제 교인들이 성서를 볼 수 있게 문을 열고 그러면서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네. 선생님과 함께 전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네. 천주교는 미사 중심의 예배, 네, 네. 그리고 개신교는 어떤 설교 중심, 네. 어떤 이 성경에 대한 내용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네, 네. 이런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요즘도 그러면, 네. 천주교보다는 개신교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네. 더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는 여전히 예전이 중요합니다. 미사에 담겨있는 형식 하나하나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예전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전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중간에 강론 시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개신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분량이 작아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걸 사제가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교구라든지 전체 가톨릭 기구에서 정해서 절기에 따라 정해서 중심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 그러나 개신교의 경우는 개개 목사님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주 중요하게 때로는 그 예배 시간에 거의 절반을 할애해서 그 설교를 합니다. 네. 뭐 30분, 40분 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뭐 이제 20분 내외입니다만 그래서 그 보다 더 개신교는 설교에 중점을 두고 가톨릭은 강론도 중요하지만 미사의 형식 하나하나에 다 소중한 의미를 담아서 미사를 드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천주교든 개신교든 그 안에 담긴 의미,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좀 채받기 위한 네.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경전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 불교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불경을 한자로 그리고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이 길었다고 합니다. 네. 성경은 그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이 어땠나요? 네네.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그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한 때에는 19세기 말입니다. 1800년대에 그 중국으로 갔던 유학자들에 의해서 그 천주교가 받아들여지고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주 지역에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된 성경을 먼저 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한자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또 이제 그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의 독특한 것이 1885년에 이제 개신교의 경우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하거든요. 그때 이미 성서의 일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일본에서 번역한 복음서를 가지고 들어와요. 전체 성서가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번역된 복음서를 갖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서 전체가 번역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 1900년대 이후인데요. 1910년에 처음으로 전체 성경이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됩니다. 그걸 이제 구역 성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역 성서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좀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37년에 개역 성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구역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 성경하고 한문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원본이 아니고 번역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번역본을 또 번역을 하면 오류의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 1910년도에는 원어 성경을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1910년 이후로 그리스 원어 성경이 아주 제대로 번역돼서 나온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라기보다는 원래의 원전을 찾아가지고 옛날에는 이 복사를 해서 썼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복사를 해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복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학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복사하기 이전에 최초의 원전에 가깝게 쓴 그리스 원전을 편찬해내는 작업이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 원전을 기초로 해서 1937년도에 번역된 한글 성서가 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정확하지요, 그것이. 그걸 개역 성서라고 그래요. 개역 성서. 자, 그런데 문제는 1937년도 하면 지금하고 굉장히 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옛날 고어가 많고. 그래서 또 세월이 흐르면서 1956년에 이 개역성서를 한번 개정을 해요. 그걸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56년에 개정된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옛날 어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다. 또 현대말로 바꾸자 그래서 1967년에 새 번역이 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 번역은 완전히 현대어처럼 번역이 돼요. 예.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1977년에는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성경은 같은 거니까
우리가 번역을 같이 해서 같이 씁시다 해가지고 공동 번역을 주관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글 성서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크게 개역 개정 그리고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이 세 가지 한글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공동 번역을 쓰고 개신교는 주로 개역 개정을 많이 씁니다. 개역 개정을.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표준 세번역을 보기도 하고 공동 번역을 보는 데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한글 성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불교 경전도 보면 이제 원불교는 이제 개교 100주년이 올해 되는 해인데 네. 그 원불교 경전이 만들어진 것은 한 50년, 60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글로 적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해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아직도 그 어린이들을 위한 정전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새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경전에 대한 새로 쓰기, 또 네. 쉽게 번역하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그 경전 자체를 새로 쓰거나 바꾸거나 하는 거는 이제 좀 어려운 일이고 또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린이용 성서 개설서 이런 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좀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어린이에 맞게 쓰기 이런 거는 이제 있습니다.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영어 성서로도 나온 게 있고 우리말에도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전 자체를 새로 쓸 필요까지는 없고 읽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공부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경전 성경 예.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것인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읽고 또 우리 원불교 교도 또 네. 불교 신자분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보면 좋을 것인지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제 경전이 물론 가장 중요하죠. 어느 종교나 경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경전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다른 책은 필요 없다. 경전만 열심히 봐라. 그래서 신학책들 보지 말고 그다음에 경전을 해석해 놓은 책, 뭐 무슨 마태복음 해설서 이런 거 보지 마라. 경전만 열심히 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서 몇백 번을 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선 이스라엘에서 쓰여졌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근동지방이라고 한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2000년 전의 세계관을 알아야 되고 그 시대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전 자체를 텍스트라고 합니다. 본문과 배경,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걸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배경에 의해서 왜 이 본문이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본문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 컨텍스트를 빼고 저자의 의도라든지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네. 근데 오늘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반드시 넘어서야 되고 반드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평신도들도 그 평신도 신학 공부는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해석을 좀 해주고 이 말씀은 이런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중점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지 무조건 경전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있으니까 무조건 이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문구 자체에 매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사실을 네.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잘 해석하려고 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 종교의 경전도 함께 보면서 네, 네.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네. 그런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기독교 경전, 성경의 탄생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서양 종교의 역사와 또 인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